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달은 7, 8월이 되겠죠. 이 사회에서는 뭐 휴가도 있게 되고 바캉스도 있고 뭐 여유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날씨도 또 무더우니까 긴장도 풀리고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지만 교회는 긴장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육 사명을 집중하고 감당하는 그런 달이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고 뭐 여름 또 우리 선교 뭐 이런 것들이 각종 함께 7, 8월 이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어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갖고 이 교육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라니까 오늘 학생들이 여기에 합류해서 같이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이번 주는 부모님에게 좀 신앙 전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개선하는 측면에 좀 강조를 두려고 그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교사들이 교회에서 교육 사명을 감당하는 강조를 두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은 7족속이 있게 되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죠. 각종 우상들, 미신들이 있는 그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신앙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신앙을 견고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고 밥 먹을 때라든지 바캉스 갈 때라든지 휴가를 갈 때라든지 산에 갈 때라든지 낚시를 갈 때라든지 동물원을 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 사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가정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뿐만 아니고 인본주의와 이 다원화주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유일의 사상, 유일 신앙을 붙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들을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부모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예비 부모님들에게도 강조로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함께 만나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자손을 생산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면 오늘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됩니다. 모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이 전수되어야 돼요. 전달되어야 됩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가정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또 이삭이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삭은 사라지지만 야곱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한 세대가 흘러가고 할아버지 세대, 뭐 고종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가지만 거기에 또 한 세대가 남아서 그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섬기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 성경 잘 나와요. 그 3, 4천 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유대민족의 신앙이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전달되고 이 전수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잘 전수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후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후손들은 좀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잘 누리기를 바라고,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더 좋은 삶, 소위 행복된 삶을 우리보다 더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또 부모 세대인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높은 일들을 더 감당해서 또 가정사뿐만 아니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필요해요. 과연 신앙생활은 그러한가?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나보다 더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나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더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나보다 공부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야. 나보다 돈을 많이 갖고 살게 되는 것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야.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살게 되고 그 마음은 사실이. 근데 신앙생활은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 뭐 집도 물려줘야 되고, 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고생 벌은 돈도 좀 물려줘야 되고, 열심히 벌어서 애써서 한 칸 장만한 이 집도 좀 물려주고 싶고, 네. 그나마 또 밭이라든지 땅떡이 좀 있으면 땅도 좀 물려주면서 고생 좀 덜 하면서 기반을 좀 닦고 살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부모로서, 신앙 있는 부모로서 믿음을 그렇게 전수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죽도록 일해서 얻은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은 꿀뚝 같은데 내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열망은 있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고 집뿐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 이 땅에 물질적인 많은 업적도 물려주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물려주는 거,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라. 혼자만 간직하고 유지하지 말고 이 가정 속에서 신앙을 전달하고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보면은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마 교회에 4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실명을 잘 안 드리지만, 실명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김교훈 장로님, 김유강 장로님, 김주경 집사, 김학선 유아 세례자. 지금 4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4세대가 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 자식은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식은 다른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네? 내 손자는 이 교회 다니는데 내 다른 손자는 또 다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좀 귀한 거예요. 신앙들을 할아버지에게, 자녀에게서 또 자녀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보배는 믿음이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탐구의 믿음이에요. 진리를 쫓는 믿음이에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를 손자에게까지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근데 손자에게만 증손자에게까지 가게 될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 4세대가 한 교회에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좀 욕심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믿지만 나도 이 교회 지키는데 이 교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문제 없어요. 자기 구원 자기 받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성에 의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아마 그런 축복을 제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떠나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남고 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대 교우들은 창대교회를 지키고 꼭 창대교회만 교회냐 뭐 그건 아니에요. 창대교회만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역사성이 말이죠. 어떤 한 장소와 한 공간과 한 지역 속에서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밀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네, 신앙적인 복음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또 함께 교제하는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 사랑의 교제들 이런 것도 있지만 재산 가치도 있어요. 창대교회 다 따지면 한 100억 넘잖아요. 네? 물려주는 거지. 누가 교회 주인이겠어요?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게 되면 공간 자체가 공공의 재산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헌금 다 해놓고 자녀들은 다른 교회 보내버려. 집에서 그렇게 땅을 사놓고 집을 사는 거는 물려주고 싶은데 교회 헌금하고 교회 건물 지을 것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럼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 점수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복음적 믿음, 구원의 믿음, 은혜의 믿음, 진리의 믿음, 이 영광의 믿음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고 교회에 있는 건물과 땅도 물려주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누가 전수해야 됩니까? 신앙을 어디서 전수해야 됩니까? 많은 기독교 교우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의 사명뿐만 아니고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게 될 때 이 설교 말씀에 감동과 감화도 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내용이 교육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유식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가운데서 배움이 크게 없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 판단과 선과 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강력히 분별해서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빛과 은혜를 얻은 거죠. 교회가 사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 전수는 가정에 사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 가정에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누가 하느냐? 엄마, 아빠가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기독교 신앙 전수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독교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부모로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 가정에 와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빌딩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가정으로 가는 거지. 거기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 교회는 건물 속에 있는 것이고 나는 교회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온다 이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나예요. 교회가 가정에 가는 거고 교회가 직장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게 기독교인이 내가 가는 곳에 바로 거기에 기독교적인 삶과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신앙교육, 신앙전수를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가정에 위탁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이 이것을 맡아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전수합니까? 부모인 네가 신앙을 전수해야 될 것이야. 그게 사명이야.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 부모와 기독교인 아닌 부모, 예수를 믿는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여. 차이가 확연하게 나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는 완전하게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와 예수를 믿지 않는 공동체는 완전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있는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정과 차이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같다는 데 문제예요. 아이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교육비를 벌어가지고 교육 뒷받침을 하고 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어가지고 좋은 생활하도록 그 뒷받침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그러고 산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도 정상적으로 마저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좋은 교육을 주면서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좋은 것만은 인도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가정은 뭐가 달라요? 기독교 가정은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는 예배가 있는 거야. 이 가정 속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이 이 가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다른 거랑 다 같습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어 기독교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될 거예요. 그 발생이 뭐냐? 오늘 주어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나 개인뿐만 아니고 각 가정뿐만 아니고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의 운명과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여기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가정에서 신앙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가정에서 그냥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그리고 함께 성경을 볼 때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성경 좀 보시죠. 혼자 성경 볼 때도 있죠.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하시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수준만큼 자녀가 수준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한 교회 목회자 수준만큼 성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수준만큼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나이 또래는 제사 영향을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있는 시대는 제사 시대는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애들 때부터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집안에 뭐가 막 분주하게 막 불이 켜지면서 막 바쁘고 분주하고 엄마하고 막 그냥 이모 고모들이 와서 시장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다 불러. 질질질 끌려가요. 보니까 앞에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학렬들을 쫙 서서 재배, 그러면 앞에 음식 있고 이름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름표 있는 그 앞에 딱 대놓고 그냥 전부 절하는 거야, 그냥. 왜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묻지도 않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따지는 아이들도 없어. 집안의 가훈과 풍토야. 그래서 제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근데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 집안은 1년에 10대 번씩 드립니다. 1년에 10대 번씩 드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서부터 끌려가가지고 그냥 제사하는데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청소년 때 이게 뭐냐 물어보고 또 배우면서 하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장남되게 되면 자기가 또 집에서 벌려놓고 또 이루는 거예요. 그거 교육시키면서 전수하고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교문화 가운데 제사를 전수하는 거요. 우리처럼 고도로 교회 나와서 날마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설교 듣고 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걸 안 하니까. 가정에서 한 번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가 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애가 좀 커가지고 한 6살, 7살 돼가지고 구역 모임 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 애가 깜짝 놀라. 경기를 하면서 찬양 드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기도 소리를 듣고 태어나고 찬송 듣기를 듣고 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익숙하게 가정 가운데서 이 예배가 그냥 젖어서 삶의 일부가 돼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림이 있죠? 모슬림 모하메드 교도를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알라를 믿고 있는 모슬림 교도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네, 어려서부터 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 시간이 딱 하루 날짜에 9시, 12시, 3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있든지 관계없어. 어릴 때부터 딱 길 가다가 시간 딱 되면 길 가다가 멈춰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길 가다가 멈추면서 무릎을 그냥 좀 메카 동쪽을 향해서 그냥 알라에게 인사하는 거야. 그걸 누가 세뇌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딱 동쪽을 향해서 전부 이 히프를 위에 공중에 뛰면서 머리를 땅에 바닥에 탁 하고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보셨잖아요. 구원받고 생명 있고 죄사함과 용서가 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꼭 예배, 교회적인 예배 형식 꼭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뭐 기도를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갔다 왔는지 뭘 공부했는지 물어보면서 또 성경 같이 읽다가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려주면서 물어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300년 동안에 외우고 3000년 동안에 외우고 3000년 동안에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걸 소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죠? 이 들으라 이 말이 귀가 없으니까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못 듣고 어두우니까 잘 들어봐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듣고 그 의미가 뭔지 왜냐하면 그 길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면 생명을 잃으니까 그것들을 잘 듣고 어디를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복받는 길로 가라라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이죠.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면은 한 4살, 5살 된 애들이 빵똥모자 딱 쓰고 넥타이 딱 해가지고 총총총총 걸음으로 걸어가 차도 안 타 안식일날. 저 북쪽을 향해서 그 추운데 올라간단 말이죠. 참 놀랍죠? 네? 그렇게 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모세 율법을 어디 가르쳐요.
밥 먹을 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요. 밥 먹을 때 질문합니다. 밥 먹고 마시고 물 마시면서 답상머리 교육이에요. 가정교육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주고받아요. 네, 밥 먹으면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자연과 공기 이 부분에 대해 자연 은총을 노래하면서 이걸 또 가르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든 작품들이라고. 그 작품들 하나하나 구경해보라고. 이 입과 저 입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대조해보라고. 심려 막측하지. 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갈 때, 소풍 갈 때, 산에 등산 갈 때, 휴가가 놀러 올 때 쉬고 땀 흘리는 이 땀의 소중함도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한다니까요. 누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보다도 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중조 고조 할아버지만도 못하겠. 중조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명패 딱 놓고 거기도 온 집안들이 말이죠.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전체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절을 하는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뭘 그렇게 어렵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든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앙 점수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또한 몇 주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정예배도 어렵게 드릴 필요 없어요.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방법이 있고 교회처럼 모든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견디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구원의 이 신앙, 이 복음의 이 신앙, 진리의 탐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 전수하는데 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그 예배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성경 공부예요. 혹시 여기에 우리 자녀들, 학생, 청년들 가운데 결혼해야 될 청년이 있으면 이런 가정을 꿈꿔야 돼요. 네, 이런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결정된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의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이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성경 공부예요. 여기 보세요.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본인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네,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네. 이게 기독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가정에서 성경 교사가 누구냐? 부모님이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 전수의 방안들이라고. 왜 교회가 실패를 할 뿐만 아니고 왜 기독교 가정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신실하게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는 우리 부부자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요. 정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어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육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만 우리가 끝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도 살 뿐만 아니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를 하면 자녀들에 대한 질문 문제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교우들이 신앙 열정, 신앙 교육,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에 그런 사명에 좀 극성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전수하려고 그러냐합니까? 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돈 벌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학교 보내는 선생님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과외를 시켜야 돼. 과외도 부족해. 학원을 보내야 돼.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래도 부족해.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학원 갑니다. 엄마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영어 학원을 가게 되고 수학 학원을 가게 돼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아이는 체육이나 미술이나 또 다른 거 약한 물리, 화학을 공부하고 집에 오게 되면 시간 없으니까 그때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붙들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교육 열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수학보다도 영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냐? 우리가 여기 도전 받으셔야 돼. 내 자녀의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면 내가 먼저 배워서라도 가지고 가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성숙함뿐이 아니에요. 내가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내 가정의 자녀들을 무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부모님들이 종종 먹고 마시고 입고 아이들 대주는 걸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지 아이들을 그럼 어디에 넣습니까? 교회에 밀어넣는 거지. 교회가 책임지라고. 교회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오지도 않거니 와. 집어넣어도 어쩌면 그 자녀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지 장난만 치도 끝나버리는지 아무도 몰라. 교육 30분 반짝 지나가고 말아요. 지금 작년 예배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가 있는 것이지 예배도 굉장히 짧게 반짝하고 지나가버려요. 학교 공부는 45분 동안에 꼬딱 앉아가지고 매 시간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 반짝 거기 뭘 기대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종류야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아니지. 당신이 뭐 하고 있냐고.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있는 당신, 창대교회 교인인 당신, 창대교회인 당신은 도대체 가정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깨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해서 남주나 아니요 남주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주고 답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기 전도사님이나 교육자에게 전달해주고 심지어 말이죠. 과외도 참 한 달 과외가 500만 원이야. 한 달 과외가. 그것도 영어 한 과목. 영어 한 과목 선생님이 집까지, 아이가 학원까지 갈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오셔야 돼, 집으로. 그 선생님 오시게 될 때 한 4, 500만 원 한 달 주셔가지고 와서 고작 영어 하나 가르치고 가시는 거야. 그것도 그 열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보려고 하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기독교인 부모들이 우리는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자녀들의 성경 과외 선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과외 선생 가지고 계세요? 성경 과외 선생 우리 중학교 교사들 딱 침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부르는 가정이 없어.
한 번도 맞아 차 한 잔만 주면 되는 거 3,400만 원이 아니라 차 한 잔만 주면 되는데 안 보여. 사랑 여러분,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 교육에 비해서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낮아요. 영어 가치, 수학 가치보다도 못한 성경, 조상보다 못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 개성은 요연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협의 문제인데 종종 이때가 되면 종종 생각해요. 90년도예요.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때 아들이 어리잖아요. 네? 아들이 유치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교수님들이 자녀들을 3박 4일 수련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보낸다 그러길래 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수련을 하지만 아이가 또 영어권의 수련회에서 다문화를 좀 역량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제 영어 명이 티모티니까 팀 너 아들을 여기 보내면 좋겠어 그러길래 그럼 내가 보내겠다 딱 받았어요. 딱 받아보니까 회비가 400불 500불이야. 한국돈 60만 원이야. 못 보냈어요. 결론적으로 못 보냈어요. 단 문제는 뭐냐? 3박 4일 아이들 맡기는 수련회에 무슨 60만 원이 드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잘못 본다고 동그라미가 잘못 쳐져 있는 건가? 우리는 지금 40불 그때 우리가 90년도에는 교회 수련회 학생 수련 3만 4만 원도 부모들이 못 보냈어요. 돈도 없고 못 보낼 뿐만 아니고 그 교육의 가치 때문에도 안 보내. 학원은 10만 원 보내도 교회 학교는 절대 안 보내. 돈 주고는. 그런 풍토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쳐진 건가 이게 지금 3, 40만 원 내가 잘못 본 건가 3, 40% 잘못 본 건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30불 40불가 아니냐 이거 보니까 아니라고 이게 3, 400불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인데 근데 3박 4일 동안 뭐 하는데 이렇게 비싸냐 이게. 그러니까 그때 교수가 피터 젠틀이라는 구약학 유명한 교수예요. 그 교수는 저에게 한참 쳐다보더니 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500달러보다도 없다고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500달러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지라고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밸류어블하다. 그 말씀 더 가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이 일에 너는 500불을 투자한 일이 아깝냐 그러더라고. 아깝지 않지. 그럼 됐어. 그럼 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못 보냈어요. 제 학비도 없는데 아들 그 500불까지 어떻게 챙겨서 여름 수련회 보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집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교회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오게 되면 방학은 기니까 그러면 가정 수련회다. 3박 4일 가정 수련회를 선포하면서 1, 2번마가 식단을 짜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수련회를 갖고 대신에 원래는 딴 아이보다도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이런 부모님들 가운데서 아마 수련회비 3만 원, 4만 원 그러면 굉장히 아까우신 분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창덕교회 교우들은 아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거기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도전받는 그 중요한 시간에 더 후원을 할지언정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데 무엇을 아까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도 그것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노력해서 전달해 주는데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복이라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데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또 하나 도전받은 게 있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이죠. 한국 목사님 저하고 한 번밖에 더 없었으니까. 또 여러 군데 오신 목사님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들을 우리 대학교를 보낸 거예요. 학교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잖아요. 그 신학은 대학원 공부고, 또 대학교에는 이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아들, 딸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시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완이어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1년에 있는 수료증을 받고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졸업도 안 하고 4년 동안에 공부를 해야지, 대학에. 1년만 있다 공부하다가, 가버리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부학장에게. 이거, 아이들이 왔다가, 4년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왔다가 그냥 가냐. 그러니까, 너 팀 그거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더니, 우리는 사역의 소사이어티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 가운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곧장 가게 되면 거기서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교수에 의해서 아주 질서적 논리에 의해서 신앙이 파괴될까봐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 신앙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신학교 와서 1년의 신학을 공부하고 변증학을 공부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경계 붙들고, 그리고 다음에 대학을 1학년으로 보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타락됐는지 세속화됐는지 미국 교회가 완전히 세상 21세기에 무너졌는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삶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전수와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 관점들은 굉장히 너무 귀해요. 그것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데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집에서 네가 말씀을 공부하고 네가 많이 배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은 신앙의 전수일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순장교단과 우리 이제 교회에 가는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가정 속에서 우리 부모로서 기독교 사역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판도가 바꿔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 결혼을 꿈꾸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은 이런 교회상, 이런 가정상, 이런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건강한 믿음의 후손들을 세상에 배출하는 이 사역의 비전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의 신혼 커플들은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늦지 않으니까 가정 속에서 마음을 좀 단장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중심으로 사유로 집중하고 믿음 중심으로 사유로 집중하고 가정 속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장 부르면서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또는 한 구절이라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관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있잖아요. 본문 하루에 4-5번씩 외워야 돼요. 아이들의 의무와 책임이. 이 똑같은 말이에요. 1년 360 똑같은 말 하루에 5번씩 6번씩 부모 앞에서 외워야 돼요. 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답을 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가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무 늦었구나. 저 말씀 듣고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내 아들은 다 커서 품에 떠나고 결혼해버리거나 이 결혼할 때가 돼서 내 품의 자식인데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다 하는데 어떡하지?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마 돌봐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걸요? 아마 귀찮아갖고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노령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정 속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기독교적인 이 믿음을 심어주고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바쁘고 또 사회 활동하러도 가지 않겠어요?
네, 우리 며느리들이나 우리 따님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친정엄마한테 엄마 좀 잠깐만 하자 그 얘기는 아이들 돌봐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돌봐두면서 그 아이들 노동하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노년의 때 내 인생이 편하지는 못하고 애 뒷바지에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손녀 뒷바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구나 이렇게 신세한탄 하시면 안 돼요. 사역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사역의 기회로. 믿음이 자손 대대로 계승하는 이 사역의 사명감을 가지고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그것에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어린아이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찬송을 해주고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네. 사랑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네, 우리 신앙 간직하고 죽음으로써 다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해야 되는 기관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알고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이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립도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과 함께 공유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좀 깨어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부모님은 두 가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예수 믿는 부모님으로서 가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듭남의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준다라는 이 사명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아마 두 번째 우리가 약할 거예요. 우리 청색교회는 혼란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좀 부모로서 우리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가정, 그 명품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맡겨져 있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길이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복된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 후손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문과 가정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